자, 우리 오늘 창세기 강해 12장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요절 말씀 12장 12절에서 16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항상 읽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그 설교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거는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야 하는지에 대해요 대부분의 목사들이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야.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알아라. 번제보다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어 뭐라 그랬어요? 그걸 보고 야다.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내 속에 영접해서 나와 함께 살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여정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나갈 수가 있다고. 우리 태성이제 그 철로 역정 똑같은 거예요. 이런 역경도 당해보고 이런 유혹도 당해보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짓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천지교, 장로교, 감리교, 이슬람, 순복음,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근데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절대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장로교 하나님은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어. 그 천국 갈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믿게 해서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미리 예정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침례로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군가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야 돼요? 예정된 자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돼. 이거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믿는다라고 교회대로 뭉쳐서 무슨 일을 한다? 그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어제 페이스북에 이 달라스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행사한 거를 딱 올렸더라고. 지금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행사들을 한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의 원뜻,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기록하게 하셨나라고 하는 것보다는 뭘 봐요? 그거를 세상과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들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어떻대요? 믿음이 막 크고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풍월들이 많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와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야다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돼버린 거야.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도를 한 번 더, 우리 지난 2시간 동안에 봤던 지도를 한번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우르까지 왔는지는 몰라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그래서 우르에서 아버지가 다시 우리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선조들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쭉 가다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서슴지 않고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날 때에 아내 사레와 그 다음에 형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 다시 또 하나님을 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베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를 지내고,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느냐? 기근이 많이 들기 시작을 하니까 기근이 덜 심한 곳은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이제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레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 여동생이라고 해라. 왜냐하면은 자기가 보기에 너무 예뻐. 많이 예뻤나 봐, 정말로. 예? 그래서 그 애굽 땅에 들어가니까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애굽 왕인 바로의 신하들이 그 여인을 취하여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들어갔어. 바로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근데 이제 물어봤겠죠?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내 오라비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보고 내 여동생입니다. 그렇게 갖고 데리고 들어갔다고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가만 놔두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자기 생각에는 이제 처남이 되는 아브라함에게 아까 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 이것저것 많이 줬다 그랬죠? 그렇죠? 보면은 뭐 양, 소, 노비, 그 다음에 암수, 나귀와 약대 그런 거를 선물로 막 준 거예요. 자기 처남한테 잘 보이려고. 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과 왕궁에 재앙을 내리셨는데 어떤 재앙인지 우리는 몰라. 그렇죠? 근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왜냐하면 이 이집트는요,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모세 시대에도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거든요. 많은 술사라든가 점성술사 아니면은 뭐 그때 당시에 과학도 많이 발전돼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시켜갖고 이 원인이 뭐냐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를 발견을 한 거야. 언제부터냐, 이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렇다, 뭐 어쩌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걸 깨닫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제 질책을 하는 거예요. 네가 왜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재앙이 우리한테 오게 됐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대신 내리게 명령을 내려요. 이들이 애굽에서 쫓아내면서 자기가 줬던 선물을 다시 뺏지 않고 다 한꺼번에 같이 보냈다. 여기 이제 우리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분명히 가나안 땅 세계, 우리 조금 아까 읽은 그 지도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세계에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그때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 단을 쌓고, 자,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신과 아내 사레가 해코지 당해도 죽는다 안 죽는다? 당연히 안 죽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미군들 가족들 사역을 하다가 미국 유학에 관한 이제 기도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겠대.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생각에는 보내시겠다고 그러셨으니까 모든 게 잘 되겠지. 그래서 토플 시험도 보고 막 미국 여기 신학대학원에다가 막 입학 허가서도 내고 그래갖고 다 받았어요. 그래서 난 울랄랄라 해갖고 이제 애들까지 다 데리고 미국 대사관에 딱 갔더니 그냥 여건이 그냥 비자 그냥 빠꾸된 거야.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분명히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갔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딱 리젝트를 시킨 거예요. 2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같이 이제 집회하고 난 다음에 같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는데 나보고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전사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럼 뭘 걱정하냐 나보고. 다만 그 때와 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야.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섰구나. 그러고서 이제 기도 마저 끝내고 딱 왔는데 미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어.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서류 갖다 내래. 그리고 3일 만에 온 거야, 비자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내 권한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다 주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똑같은 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손이 나중에 조금 있다 보면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또 하셔요, 나중에. 지금 말고. 자, 그럼 네 자손에, 그럼 너와 네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내가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내용까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나중에 100세 돼가지고 지금부터도 앞으로도 한 20여 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질 때가 앞으로도 한 25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떻게 한꺼번에 그냥 갑자기 하나님 믿지도 않는 자가 그냥 100% 예수님처럼 확 바뀐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해갖고서 장사하는 한국에 보면 무슨 기도원하고 그러고 이상한 목사들 많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요? 안 나오지.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 3년이나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직접 동행하시면서 성경을 전체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파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갑자기 내가 무슨 하나님 안 믿었는데 어떤 집회가 갖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완전히, 이것은 거짓말, 무슨 사기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세겜에서 점점 내려오기 시작을 해요. 베델로 갔다가 이제 남방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애굽까지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쪽으로 가도 될까요? 그걸로 가겠습니다 라고 물어본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분명히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줄 거다 그러면은 아무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번성돼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까지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야. 자기 생각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미국 대사관에 가고서 비자 내달라고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거. 하나님은 나중에 그거만 책임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하시는 순간부터 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모르고 있었다고.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기 시작을 했을까요? 야, 나는 거짓말로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은 물론 사례까지 보호하시고 남이 손도 대지 못하게 하셨구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 얘기에 지금.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달았을까?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내 자신을 위해서 모면하려고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 가운데에 행간 안에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거는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가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모습, 믿음의 첫 발을 디디는 모습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조금 아까 아브라함이 느꼈던 것도 우리가 그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작년에 어떤 페이스북에서 가깝게 지내는 어떤 한국에 있는 큰 교회 장로교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부자야? 예? 근데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출세시켜주고 부자 되게 하십니다. 라고 설교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건 얘기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만 보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더라고. 이게 수십 년을 목사했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설교예요, 그게. 그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많은 부자가 되도록 만드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그러셨을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
이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고센 땅에서 400년 동안 지내면서 자손을 70명이 내려와 갖고서 수백만 명이 됐죠. 600만 명 이상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야.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지. 요셉의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총리로 출세시켜주고 그 다음에 부자 만들어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설명을 했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면서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만들어서 그들이 다시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 말씀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이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그 성경 말씀을 왜곡을 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듣는 교인들은 지옥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머니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야다해야 된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짓 하나님, 세상에 복 주고 출세시켜주는 마귀를 하나님처럼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 목사라는 자들이.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는 짓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신 이유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요셉처럼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브라함과 사례를 보호하시고 재산까지 막 안겨주셨을까?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요셉 총리 만들어주고 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지만 왜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하나의 큰 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잘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출세시켜주고 부자 만들어준다? 이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 있어요? 이게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심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평안, 다 평안을 누리는데, 다 출세하고,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돈도 많은데, 부자 됐는데, 당연히 평안하겠지. 근데 평안을 누리게 해줄 거래. 그 얘기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요? 환난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걱정거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환난 가운데.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막 인간적인 굴리 조금 아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보고 여동생이라 그래라 뭐 어쩌 그런 잔머리 팍팍 굴려가면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냥 담대해. 근데 왜? 그 앞에 뒤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 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달라스에서 가장 크다는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하는 거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내가 밑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교회가 좀 제대로 교회답게 좀 하라고. 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지 이렇게 해서 사람 끌어들여서 숫자 많아지는 게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썼어 내가. 나도 성격이 참 그런 거 보면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옳지 않은 것은 그냥 못 넘어가요. 내 성격이. 참. 그래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그 거룩한 분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봐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뜻이 뭐예요? 나를 확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울리지 않으면 분명히 이건 잘못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기고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그런 목사들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잘 믿으면 출세시켜주고 어쩌고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하셨거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침례 요한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없어요. 다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다 당했어.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고난받고 다 죽었어. 근데 뭐 예수 믿으면 뭐 요셉처럼 출세시켜주고 뭐 부자 만들어주고 아브라함처럼 부자도 만들어주고 이런 거짓말을 어떻게 교회에서 하냐고 목사라는 자들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래. 왜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환난은 금세 끝나.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 영생 분명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세상이 주는 그런 모든 고통, 환난, 죽음까지도 내가 이겼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꼭 품에 안아주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아버지 믿음의 첫 발을 띄는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가면서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내가 다 이루었다 외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여정을 걷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브라함보다 더 큰 믿음의 여정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귀한 여정을 날마다 기쁘게 감사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손을 붙잡고 동행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